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사랑 변치 않는 나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보라를 걷고 그 찬송은 더 가득해 내도 주의 영광을 원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모든 열망 죽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찬양하여라.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자정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주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쾌락만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자복의 회개로 드리오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사 지옥 같은 우리 죄가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뜻이 계셔서 우리 성년교회를 세우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성년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때를 위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묻었던 여름 찌는 폭염도 잘 이기게 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며 교회 여름 행사를 안전하게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한 교역자와 부장과 교사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 하늘의 큰 상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더위로 느슨하여진 우리의 신앙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여지는 풍성한 계절같이 후반기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신앙과 부흥을 위하여 더욱 전진하는 성도와 교회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농부의 마음같이 우리 성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택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성도 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며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성년의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오가는 안전한 여행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 형제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로 풍요롭고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근과 전쟁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정세가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사 하루속히 정치, 경제, 안보한 자유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전쟁의 폐해 위에 선교의 핏값으로 자유와 평화를 위해 경제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셨는데 그 기쁨보다 지금은 사상과의 이념으로 분열을 일삼는 이 나라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열방을 향하여 부르짖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사 정의와 공의로 반듯한 나라로 세워져 거듭나게 하시며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가 중고의 이발을 두러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어난 복음의 통일로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비전으로 주신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사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며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발자취 되어 생명의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파송하여 세운 미얀마의 개혁신학
대학교와 교회, 유치원을 통하여 믿음의 지도자 많이 양성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믿음의 성지로 미얀마를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성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에게 성령 부어 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 주신 지혜로 아름다운 목회로 말씀 선포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부어 주시며 그 가정도 지켜 주시오.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육신의 병만은 물러가고 고통의 성도에게는 건강과 새 힘을, 믿음의 약한 자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사 능히 해결하시어 더욱더 전진하는 믿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명하시사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돕는 손길 위에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다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그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우리 원재 형제가 휴가 나왔나요? 네. 우리 저기 앉아 있는 형제가 우리 두산 베어스 야구 선수예요. 근데 상무에 입대를 해가지고 지금 군 복무 중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휴가를 맞아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를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왕 되어서 살겠다는 게 그게 죄입니다. 아니, 스스로 왕 되어 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죄인가? 그게 뭐가 그리 잘못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 되어 사는 게 뭐가 죄죠? 왜냐하면은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면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 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악된 일들 뿐인 것입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용사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무찌른 대단한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도망치는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기의 의의를 막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했으니까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지치고 피곤한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적의 두 왕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끝까지 쫓아가서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숫곳과 브누엘 성읍으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그 성읍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합니다. 특히 브누엘 사람들은요, 숫곳과 브누엘이 다른 이방 족속이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학살까지 했어요. 막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경우는요, 이 기드온이란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떠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에 한꺼번에 13만 5천 명이 되는 용사들을 잃고 두 왕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이 살아 있었던 40년 동안 그 땅에서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미디안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 이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미디안 두 왕을 죽이고 자기를 돕지 않고 무시했다는 그 이유로 두 성읍 사람들에게 했던 그 보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왕이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기드온만 막 부각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기드온뿐이다. 기드온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기드온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우리의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지하에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내용인데, 기드온은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죠? 아내만 여러 명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만 70명이었어요. 막내 아들 요담까지 합치면 아들만 71명입니다. 딸까지 합치면 이거 셀 수도 없는 자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세겜 출신의 첩을 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겜 출신의 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요, 세겜의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뒀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도 사사가 이방인을 첩으로 둘 수 있나, 가나안 사람을 첩으로 둘 수 있나,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기드온의 정치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남과 북을 가로진 중간에 있는 교통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기드온은요
이 세겜에서 유력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도 큰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과의 결혼이 허락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세겜 출신의 첩인 겁니다. 그럼 본래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 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다가는 특별히 도피성이라는 것을 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질 못하고 거기서 섞여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인들이요,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고고학자들이요, 이 세겜 성읍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던 제단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바알불이 신전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의 그 동시대에 만들어진 제단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에는 신전이 하나밖에 없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같이 아마 바알신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의 토박이인 가나안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영향력 하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이 세겜 출신의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의 이름은 세겜 출신의 어머니가 아마 지었을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세겜 출신의 첩은요, 당시에 그 남편 기드온이 왕과 같은 삶을 살고 또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아비멜렉에게 큰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아마 지었을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에게 왕의 자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전리품은 다 내게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였던 1700세겔의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뭘 하죠? 에봇을 만듭니다. 그거를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집에 있는 오브라라는 성읍에 둬요. 여러분, 왜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에다 두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존재감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방 왕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실제로 오브라에다가 에봇을 두고 난 다음부터 당시에 성소가 있던 실로로 가지를 않고 오브라에 오기 시작했어요. 멀리 굳이 실로까지 안 가더라도 오브라에 에봇이 있으니까는 거기 와가지고 에봇 앞에서, 황금 에봇 앞에서 복을 빌고 거기다가 막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삶을 살았던 이 기드온이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죽게 됩니다.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식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자식들 중에 이 세겜 출신의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도 이 권력 다툼에 뛰어들었어요. 사실 세겜 출신 어머니는요, 세겜에서 유력한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기드온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무시 못할 만큼 힘을 가진 여자가 이 세겜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첩이에요. 그가 낳은 아들 아비멜렉은 아들입니까? 첩의 아들, 한마디가 더 붙네.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누렸던 왕 같은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후보조차 들어가질 못합니다. 첩의 아들인데. 아마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자신에게 붙어있는 이 첩의 자식이라는 꼬리표에 굉장한 비애와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야, 힘이 필요할 때는 세겜을 찾아와서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세겜 사람들을 가족 대하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하더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를 놓고는 세겜 출신이라고 나를 차별하는구나. 야, 어떻게 이러냐.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비멜렉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의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드온 아버지가 죽었으니까는 이제 누군가가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의 통치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세겜 성읍 출신이고 당신들과 같은 혈육인 나의 통치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세겜 사람들은 당연히 세겜 출신이고 또 같은 혈육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죠. 이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겠구나. 아비멜렉이 우리 왕이 되면은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리의 위상이 더 높아지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이제 정치 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모아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전달을 해줘요. 여기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세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바알브릿,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전 안에 있는 그 은을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준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은 70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 겁니다. 이제 왕이니까, 왕이 되면은 자기 밑에 따르는 신하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치 경호원인 것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벌써부터 왕 노릇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세겜 성읍에서는 좀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좀 왕노릇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경쟁자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 기드온의 배다른 아들인 70명을 제거해야지 실제적인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자기 형제들을 자기 아버지 집이 있는 오브라에 있는 큰 바위로 불러들입니다. 형제들이 다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기가 고용한 불량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거기에 모인 70명의 형제들을 다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였어요. 사사기 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런데 누가 남았다고 하죠? 막내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내 아들 요담은요, 자기 스스로 숨어서 피해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요담이 숨어가지고 나타나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기드온의 모든 왕들은 다 죽고 이제 첩의 아들 아비멜렉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족속들과 밀로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세겜의 상수리나무 그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담이요,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듣도록, 그러니까 세겜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으니까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세겜 성읍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에게 걸리면 죽으니까 산 위에다가 몸을 숨겨놓고 거기서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막
거기 산 위에서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토로를 하죠? 요담은요,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말을 안 해요. 말은 안 하면서 나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비난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 가운데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거절을 당하니까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절을 당하니까 포도나무에게 가서 거절하는, 모두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 나무들이 나무들의 왕되기를 거절한 이유는 자기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자기는 올리브 기름을 내야 되고, 또 무화과나무는 달고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더군다나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됐다고 우쭐거리면서 살겠느냐. 그건 못한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왕이 되죠?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니까 가시나무가 냉큼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시나무는 나뭇잎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그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그늘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밑으로 안 들어오면은 백향목을 사르는 것처럼 너희들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왕이 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 이야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가 들어도 다 아비멜렉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떠들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요담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돼버린 거예요. 요담의 마음에는 막 천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진짜 억울하다. 분노하고 막 세겜 사람들 막 원망이 일어나고, 이걸 막 쏟아서 이렇게 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담이 그리심 산 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죠? 이 아비멜렉도 악하지만은 더 나쁜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당신들은 어떻게 저 악한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여룻발 기드온이 당신들에게 해준 거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당신들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랑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쳐 죽인 기드온의 첩의 아들, 저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피부치라는 이유로, 같은 세겜 성읍 사람이는 이유로 어떻게 왕을 삼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이 일, 이게 정말 신실하고 정당하고 의로운 일이라면은 아비멜렉과 당신들 사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못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은 아비멜렉에게서 나오는 불이 당신들 다 불태워 죽일 겁니다. 세겜 사람들의 불이 아비멜렉을 불태워서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저주를 막 퍼부었습니다. 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살아있다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이 요담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담은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마음껏 떠들어서 기분은 좋은데, 기분은 풀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신변의 위협이 위태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 말을 하고 나서 즉시로 부엘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서 숨어서 평생을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담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비멜렉의 죄악도 정말 큰 죄악이지만 그를 왕으로 뽑은 세겜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게 막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담의 말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담은요, 첩의 자식이 자기 형제들에게 학살한 것에 대해서 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구해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죠? 당시에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도, 또 기드온의 아들 요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로 하여금 13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과 싸우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으로 제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의 주역이 누가 된 거죠? 기드온이 돼버린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말해요. 말로는 내가 왕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의 모든 권력을 누리고 왕 행세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애복 같은 우상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졸지에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식들은 왕과 같은 그 권력,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끔찍한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실제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냥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보니까 아,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그러니까 왕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욕망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대하죠? 내 이해관계가 어떤지를 따지면서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고 유리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가져요. 근데 아무 이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후에는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믿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에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질 않았구나, 자기가 왕 되어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믿음 생활을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을 대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원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면요, 교회 안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열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년 만에 3년이 지났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가 어땠겠습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3년이 지나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23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아가면은 자기가 왕되는 줄로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가 왕되는 게 아니라 세상 왕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바로 사탄을 말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부추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까? 사탄은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너에게 더 이득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너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떤 게 더 나에게 유리하지? 유익하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붙잡기 위해서 죄악이라도 저지르는 겁니다.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죽이기까지 해요. 짓밟아서라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왕인 사탄의 통치하에 살다가, 사탄의 다스림 하에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겜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세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악한 영이 그들 가운데 오니까는, 야, 아비멜렉의 통치받는 것보다 우리가 왕이 돼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스스로 통치를 하면 더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겜 사람들이요, 세겜이 이 교통의 요충지라고 했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정중앙에 있는 게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겜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들에게 유익할 것 같을 때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자기들이 왕 돼서 통치하는 게 더 나아 보여요. 배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눈을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사탄의 다스림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어 보여요. 무슨 별종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야, 넌 별종이냐?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참 왕에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요담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 손해보고 살아야 되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가?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 삶이 내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그 삶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은혜도 앞에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또 억울함이 있고 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큰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영광된 일이고 장차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곤란한 일들, 억울한 일들을 당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서로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매 상반기 하반기 때마다 우리가 블레싱 축제일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은 9월 22일 추석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전도대는 이번 주 목요일 3시에 우리 삼성 소예배실에서 모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우리가 이제 오늘 블레싱 축제를 이제 선포하면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런 전도에 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시간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교육 신청해 주시고 문답 받으시고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 주일에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학교에서 따로 예배 안 하고 이제 1부, 2부 예배 우리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가정 예배들을 드리실 텐데 순서지가 4층 로비에 있으니까는 가져와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이어서 16일부터 18일까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 남전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전도실과 그리고 권사회가 이곳 본당에서 원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모임이 1시 40분에 하늘사랑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로 전도회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짐하고 그 길 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